오늘은 당신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뭐였죠,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말씀하신 거죠. 마이크를 써서 제가 못 보신 거죠? 못 본 거죠?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흩어 뿌려진,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이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꽃길만을 걷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마냥 행복하고 또 마냥 좋기만 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공의 복,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사회이고, 또 이 세상은 인간의 주인됨만을 강조하는 그런 세속사회이고, 또 특별히 돈을 우상숭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편할 수 없다. 편할 수 있는 삶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즉 이 땅에서 악의 그 힘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단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발악을 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돼요? 잠깐 뭐 하게 돼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근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당시 독자들의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 그리고 핍박, 고난, 이런 것이죠. 이걸 요즘 우리 상황으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미움을 받고 갈등을 하게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겠죠. 물론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편합니다.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겠죠. 또 아무런 고민도 있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넓게 좀 일반화시킨다면 이 여러 가지 시험, 이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사고, 내가 낸 사고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때문에 내가 사고를 입는다든가 손해를 당한다든가, 또 인류의,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인류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이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질병, 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모두가 그 공정하지 못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결핍의 문제, 구조적인 결핍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이 물질적인 고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의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근심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하냐? 아주 뭐래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성도님들. 여기서 이 아주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잠깐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 잠깐이라는 것이 물론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진장 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잠깐일 수도 있고 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뭐 한다고요? 크게 뭐예요? 기뻐하는도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근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근심해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에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결론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데요. 자,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봐야겠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잠깐 고난으로 이것을 넘기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기쁨의 내용은 뭐냐? 오늘 그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3절부터 5절이 바로 이 기쁨의 이유이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게 좀 하나씩 우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이 3절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정말 새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쁨의 여러분이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 베드로가 하는 반응은요,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이요. 우리 성경은 지금 찬송하리로가 뒤에 가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 3절이 이제 본론의 시작이거든요. 지난주 1장 1절, 2절이 이제 첫 인사라면 3절이 첫 시작인데, 그때부터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본론의 첫 시작의 첫 단어로 쓰는 단어가 이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베드로는요, 그 기쁨의 이유만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솟구쳐 나오는 거죠. 성도님들,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이 뭐죠? 찬양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이 솟구쳐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그게 터져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그 안에서 이 찬양이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에 합당한 반응이, 첫 번째는 그게 찬송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성도님들, 분명한 거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찬송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 메말라 갑니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집니다.
찬양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요, 이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넘쳐날 때 분명한 것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평상시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찬송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그분을 향해 생각하면 내 마음의 모든 심령이,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 예배 속에서 저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설교자는 솔직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정말 횡재하는 거죠. 매 주일마다. 예. 그런데 이 설교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보일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찬양입니다. 예. 찬송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존귀와 가치를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악한 권세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막으려고 해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사단은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과 찬양이 제대로 되면 우리 삶의 슬픔이, 우울이, 걱정이,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로 머무르니까, 예, 그냥 노래로 머무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이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예. 내가 사람 의식하고 내가 정말 몸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것이 사로잡혀서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그래도 일부 예배는 조금 덜한데, 왜냐면 일부 예배는 벌써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 작정하고 이렇게 준비되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도 나오고 또 우리 온라인에도 들어오는데, 제가 이 2부 예배가 참 걱정이에요. 뭐냐면은요, 2부 예배 이게 제가 이제 온라인 이거 봐도 10시 50분이 되는데 거의 한 10명 들어와 있나? 예? 여러분, 찬양 시간이 지나서 예배 시간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포기했다는 것 다름없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송축함과 경배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찬양의 태도가 달라질걸요? 내가 이 노래를 알든 모르든, 내가 정말, 여러분, 요즘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새로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고요. 왜 새로운 찬양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하나님에서 이런 여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요즘 나온 찬양들은 저도 요즘 힘들어요. 따라하기도 힘들고 박자도 힘들고 힘든데,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떤 그 표현하는 가사, 여러분들이 노래를 모르겠으면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사실 멜로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심정으로 이 표현이 되고 있는가. 모르시면 가사를 읽으세요. 그 시간 나 이 찬양 몰라 하고 입 닫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아는 찬양이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처음부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의 많으신 뭐대로? 긍휼대로예요. 긍휼대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많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긍휼, 이게 엘레오스인데,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를, 이 엘레오스가 자비, 긍휼, 이런 뜻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만약에 단어를 바꾸면 이 단어가 정확히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토록 지난 1학기 동안 우리가 듣고 또 들었던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아무런 자격 없고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 이 헤세드. 이게 이 긍휼대로라는 거예요.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룻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룻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신분이 바뀌어 버리고 백성의 정체성이 바뀌어 버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확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확증,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3가지 확증을 듭니다. 3가지 확증. 그 3가지 확증이 뭐냐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게 뭐냐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확증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요거예요, 요거. 이거 뭘 말하냐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많으신 긍휼의 그 첫 번째 그 증거, 확증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뭐 하셨어요?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악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죄 가운데 뒹굴면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굴레 속에 노예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놓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노예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끊을 수 있고 누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우리가 갯벌에 이렇게 진흙벌에 이렇게 발이 빠지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면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 서해 같은 데서 어떨 때는 그 사고도 나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게 결국 밀물이 들어오고 해서 결국 나오지 못해서 죽으시는 분들.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 듣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죄에 빠져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그 죄 속에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요?
누군가 밖에서 와가지고 건져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권세와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우리를 밀어내셨단 말이죠. 꺼내주셨단 말이죠. 죄와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이 죄를, 여러분 내가 죄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묵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얼마나 회개하면 우리 죄가 그냥 싹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내 책임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게 죄의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무수히 많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사랑의 확증이 어딨냔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죽음을 이기신 거죠. 좀 죽음을 때려잡으셨어요. 예.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의사 할아버지도 죽음은 결코 그걸 연장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죽음은요, 죽음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자,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이거.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시느냐?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여러분 사실 세상도 생명을 원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의사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저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생명은 뭐냐면요. 결국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건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죽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바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산다고, 우리가 좋은 차를 산다고, 또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다 먹는다고, 예?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과연 연봉 한 2억쯤 받으면 생명이 더 연장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냐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내가 뭐 날고 기고 뭐 엄청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죽음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시장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택시 운전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일을 그렇게 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죄에 항상 그렇게 뒹굴고 세상에 썩어지는 것과 더러운 것과 없어지는 것과 그런 것에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것 없다고 기죽고 세상에 것 없다고 해서 절망하고, 적어도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가 보여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물건 취급당했던 노예들, 그 예수 믿지 않은 남편들에게 있어서 그 밥이나 해주는 그런 물건 취급당하고 애나 놔주는 그런 여성들, 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야.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머리띠 메고 남편에게 막 그냥 남편 학대하고 뭐 주인을 막 그냥 몰아내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 안에 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졌어요. 기쁨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찬양을 하니까. 아니,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단 말이야. 이런 생명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의 증거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뭐예요? 예.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예요. 거듭나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안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는 거듭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거듭난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나는요, 이전의 나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겉모습은 똑같은 나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나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갖게 됐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내 안에 넣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전같이 죄에 짝하고 죄를 쫓아가고 맨날 이 세상에 것 없다고 그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나를 책임져 주실 주님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항상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여러분 어떤 삶이 되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화형대에 처하든지, 여러분 그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함이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성령을 매일매일 마음속에 모시고, 지난 금요 성령님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똑똑히 보여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체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여러분 어때요? 결코 그런 삶이 삶에 허무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젠 주님과 함께 이제 나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같이 주님과 함께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회복시키는 영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체험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어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이걸 나누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여러분 뭐가 기쁘시냐고. 요즘 뭐가 기쁘시냐고. 여러분,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탄 거 기쁘죠? 여러분, 그걸로 기뻐할 우리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그걸 받았네, 못 받았네, 배 아파하면서 그럴 존재들이 아니고, 물론 그거 있으면 쌀도 살 수 있고, 우리 아들 뭐 필요한 것도 사줄 수 있죠. 있는데, 성도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정도가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런 세 가지의 확증을 가질 때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생겨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처음부터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근데 그 긍휼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하게 하심으로 두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결국 이것이 세 가지가 분명해지면 우리에서 뭐가 생겨요? 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죽은 소망이 아니고 세상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희미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 여러분, 산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과 같아. 이거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막 부풀어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함에 따라서 이 산 소망은 이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도 넘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 소망이 어떻게, 전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그 소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스케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은요,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그 작은 그 미생물 그 채가 이렇게 온 세상을 정말 뒤집어 놓는 것 중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 주실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그렇게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런데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그 소망이 그 팔레스타인 유대 그 나사렛 그 작은 지역에서 시작한 그 소망이 오늘 서울 땅 도봉구 쌍문동 여기까지 퍼져나간 거,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 첫 번째는 여러분의 그 산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이거 결코 버리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가 특세와 이어서 우리가 세세명 주택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소망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여러분 그냥 그대로 물론 알아서 하나님 할게,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이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흘러갔나. 예. 내 안에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엄마 아빠의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 안 할까요? 전도는 전도합시다. 이래서 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산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소망이 죽어 있는가, 지금 정말 살아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그게 있으면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때요?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살아있는 소망의 정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은 뭐냐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이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소망의 실체는 이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유업. 이 유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유업이란 단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유업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업은 구약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 유업이 뭘까요? 땅입니다. 땅.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심하잖아요. 세상 사람이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땅 주신대요. 땅.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요, 그 종살이하던 노예, 여러분 노예가 땅이 있습니까? 노예는 땅 없어요. 예. 뼈 빠지게 일해봤자 그냥 노예뿐이에요. 그런데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죠? 구원해 주시고 그냥 끝이었어요? 뭘 주시겠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주시겠대? 젓가 끓이고는 뭘 주시겠대? 땅을 주시겠대. 예?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약속의 그 가나안,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셨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죠. 즉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기에 뭘 주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하나님 주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신대요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은 주셨다 이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땅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땅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너희들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죠?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땅이 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땅이었어요. 땅 주겠다 그 소리죠. 땅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난 아직까지도 땅이 없어요. 예,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집 하나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그때 강남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 60년대에 아니 60년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노원에다가 그 중계동에 땅 하나 아파트 하나 샀어야 되는데 예. 저희 장인어른도요 성수동에서 오래 샀는데 지금 참 만나뵐 때마다 아쉬운 게 그 성수동에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지금 성수동이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성수동이 옛날 공장지대 공장만 많았던 곳이 성수동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바뀔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생길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못 사놨다고 여러분들 막 지금 막 배 아파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예수님 표현대로 이를 갈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지 못하냐고요.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땅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그걸 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에 감격하지 못하고 이 지금 땅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속상해하고 어떻게 사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러냐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사택 줬잖아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뭐 나가라면 나가야 돼. 저 집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땅을 주실 것도 아니고 이미 땅이 주어졌대요.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고 살았던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거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근데 문제는 확실히 있죠.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아니 지금 땅을 주셔야지 그러면. 예?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든데 지금 땅을 주셔야지 왜 지금 땅 안 주시고 그럼 뭐냐고. 근데 제가 오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근데 지금 그 땅이 어디 있대요?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땅이 있는데 이미 너희들이 소유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땅을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뭐하고 계시대?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 지금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땅, 이 땅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 이유를 알면 우리가 서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는 것들로 가득 찬 땅이 이 땅입니다. 예? 죄가 가득한 땅이에요. 죄가 가득한 땅에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이 땅이 주어지느냐? 여러분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싹쓸이 하시는 날이에요. 불 속에 완전히 다 쳐박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이것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땅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천국행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그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불로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땅이 새롭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고두고 보호하고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줄 건데 지금 내가 그걸 잘 가지고 있어. 마치 여러분이 은행에 돈 맡겨놓듯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줄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날이 왔어요. 근데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데 2절 또 내가 보면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 땅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니에요. 내려오니. 우리가 여기서 천국행 기차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고 내려온다고.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이게 요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왜? 그날은 하나님의 땅이 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무슨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죄를 싹쓸이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도다. 이 땅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의 것 썩어지고 새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새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망에서 사로잡히겠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가 살아날까요?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여러분이 정말로 그 땅을 빨리 받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 바로 이 기도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아버지 그 나라가 어떻게 하루빨리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을 주세요.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땅 없으신 분들은 강남 땅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 빨리 임하게 하여 주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여러분 땅 가지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땅 없으신 분들 누구보다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찬양하고 이거를 노래하고 그들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산소망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땅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 건물도 짓고 막 기도원도 짓고 막 수양관도 짓고 막 좋아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주어질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게 만들고 한다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도 땅을 갖고 성도들도 땅을 갖고 집을 짓고 빌딩을 세우고 막 하니까 우리 안에서 점점점 사라진 게 있어. 무슨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이 소망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땅 가지시고 집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편안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집 없는 분들은 알죠, 이 감정. 집이 없으니까 이 서러움과 이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그 서러움을 주인 욕하고 이 세상 가진 자들 욕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받고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속히 임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하여 이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이 산소망이 있는 자들이 기도할 때 제대로 작동되는 기도이고,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거 꼭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축복해 주신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성도들 가운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요. 전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막 서울대 딱딱 붙고 막 내 자녀가 막 그냥 삼성 들어가고 뭐 병이 막 나아지고 물론 그 축복 맞아요. 제가 그 축복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데 중요한 그 축복 맞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성도들은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나는 왜 축복 안 줘요? 왜 우리 집은 맨날 져줍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막 점쟁이들이 생각나. 용하던 권사님들 기도 한번 받아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어디 기도원 들어가봐. 이러면서 한번 예언기도 받아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강청기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먼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께 또 그렇게 간구하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이것 자체가 축복인데 우리는 그거를 놓쳐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들고 있는 이 과자 선물 세트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축복이겠어요? 예? 맨날 맛있는 과자 들고 가서 과자가 축복이겠어요? 그 과자를 사고 들어가고, 아니, 그 집에 들어오는 제가 축복이겠어요?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얘네들을 정말 지켜주고, 얘네들을 정말 잘 교육해주고, 얘네들을 잘 인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줄 때도 있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볼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너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붙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자가 있고 없고, 그럼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 안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없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앞으로 또 계속 보겠지만, 예전부터 70년대부터 아니 68년 70년대부터 이런 지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염려했던 과학자들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온다. 인수, 감염, 공통 전염병 오고 분명히 문제 생기다 얘기했고요. 여러분, 2050년대는요. 이 지구가 거주 불능 지구가 된대요. 이미 그것은 과학자들과 이미 이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선언했어요. 2050년이에요. 저는 한 30년 남았거든요. 여러분 한 몇 년 남으셨어요? 더 이상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없게 된대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한결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손주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뭐에 소망이냐 말이에요. 뭐에? 어떻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요, 이 산소망을 가질 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쇠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똑똑히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소망들이 퍼져나가야지만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어디를 유업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결코 더럽지 않은 그 유업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이거 누가 이거를 이 산소망을 우리가 퍼뜨려야 되겠냐고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이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고 뉴스를 보고 할 때, 아유, 목사님, 그냥 지나가겠죠. 여러분, 그건 정말 산소망을 모르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성도는 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40평 아파트도 아니고 새로 산 자동차도 아니고 우리의 산 소망은 이 하나님의 땅이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라는 이 사실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진 자로다.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소망에서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산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뻐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힘든 때를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고 버텨나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강북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